하나님께서는 2022년에 제 123 RUTC 응답 속에서 나의 24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해서 보좌의 비밀들을 누리는 은혜를 올해 한 해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내 맘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24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는, 정말로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 시간표일지라도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정말로 참된 RUTC의 응답을 받는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정말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2년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허다한 많은 무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복음 24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24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께서 하시는 전도운동을 확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24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24 가운데 기도 24 누리게 되다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전도 24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2년에 우리가 눈치를 채든 눈치를 채지 못하든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번 주간에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겠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혹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월 가운데 진짜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문제에 놓이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로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 수월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함께함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함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도록,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렇게 영적인 비밀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같이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영적인 눈은 싹 다 가리고 육신적인 눈만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최고 행복했던 인간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바라봐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해야 되고, 내 기준이 내 행위가 기준이 되고, 내 열심이 기준이 되고, 내 노력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태부터 치유되어져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태부터 치유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왕으로 오셔서 이 흑암의 병을 치유하셨어요. 내가 영적인 사실이 보이지 않으니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적인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둘로 나뉘어서 죄의 담, 불신앙의 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가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선지자의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저주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참된 해방 대신 제사장의 언약으로 오셔서 제사장의 언약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치유된 내가 진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집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배가 답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리 예배 자리에 있어도,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예배 자리에 있어도 답이 안 됐는데 이 상태가 치유되어지니 예배가 나에게 답이 되기 시작해요. 이 상태가 치유되어지니 비로소 말씀이 내게 길이 되기 시작해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 내가 그냥 망할 것 같아서 억지로 참여했던 예배 말씀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이 확인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답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니 당연히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나의 방법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인 거예요. 이때 진짜 참 집중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져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져요. 늘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고 말씀의 흐름을 타니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정확하게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그 언약들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니까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이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실현시켜 나가시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해 나가심이 보여집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잡았는데 정확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떨어졌다고 또 내가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전해야 되는 그 시간표에 확신을 주시는 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은 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것도 질문하는 건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 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오직 예수인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상태인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나를 위한 전도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 계획은 강단의 흐름 가운데서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 내게 허락하신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화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의 흐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인재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릴 정도의 축복을 받는 이 111 운동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전도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때 직분과 직업과 직책과 나이를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문제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도 갖춰야 되고 체면도 차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나는 정말로 오직 예수의 상태인지, 나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상태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누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성구를 확정하셔서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이때부터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누리게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무언가 특별한 걸 하고 큰 것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에서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오늘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다른 곳에 가게 되면은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24시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